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천국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이따금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천국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임사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때 요즘이야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흔하게 어떤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저 어릴 시기만 해도 어떤 영상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막 그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와서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돌려보던 기억이 있는데 마침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테이프를 정말 기도 중에 입수하셔가지고 저희 온 가족을 앉히시더니 그 테이프를 틀어주셨습니다. 다양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견해들을 쭉쭉쭉 하고 이렇게 아마 미국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막 간증이 뒤에 있는데 천국을 경험했던 분들의 다양한 간증들이 이렇게 자막으로 번역된 것들을 막 봤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쯤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 더 궁금했던 것은 갔다 다시 올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설교였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7년도에 있었던 한 신문 보도에 미국의 나사를 통해 이 허블 망원경에 30억 광년쯤 떨어진 곳에 찬란한 천국과 같은 모형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게 외신 보도가 됐습니다. 1997년도면 제가 이제 군 막 입대하기 전이었거든요. 요 기사를 보면서 제 생각에 이게 정말일까라는 생각을 교회 안에서도 막 담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0억 광년을 가면 천국이 있답니다. 화성에서부터 30억 광년이니까 아마 그거보다 좀 더 가야겠지만 빛의 속도로 30억 광년을 가면 천국의 모습이 있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저것으로 간다는 이야기들이 천국을 동경하고 또 소망하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형물, 어떤 모양인가 궁금합니다. 유대의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은 존재할 수 없다. 아마 그들의 내용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 죽음을 깨고 다시 일어난다는 어떤 현상이 없다는 말과 그렇다고 해서 내세가 없다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겠지만 이 천국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이 누가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논의에 대해서 한 가지 같이 따라오신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현상으로서의 부활과 이 부활을 내세의 영원한 삶으로 믿는다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기이한 현상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것에 조금 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무엇인가 있지만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거듭날 것입니까? 본 어게인 할 것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했던 그 질문의 골자와 유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천국과 영원한 삶에 대한 막연한 의식은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깊이 하기 이전에 신학을 하면서 반드시 한 가지 좀 깨닫고 싶었던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늘 들었던 그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씀 중에 제 안에 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 안 들으면 지옥에 간다는 강론이었습니다. 교회에 늦게 와도 지옥에 갔고 주일날 예배에 빠져도 지옥에 갔고 심지어 더 강한 선생님들은 음식을 먹다 남겨도 지옥에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지옥에 간다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 선생님들의 말에 제가 가졌던 의문은 지옥도 영원히 사는 거긴 하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저분들이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것과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에 그러면 어차피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 영원히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를 그만 다닐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영원히 간다는 것이 어떤 개념일까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을 것인가의 무엇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이 질문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의미와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입니다. 아마 여기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반대로 이 긍정과 반대되는 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누리며 충분하게 살아간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울 따름일 것입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한 가지 현상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이루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그 말씀에 근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동참한 우리의 삶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에 우리도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우리 중에 예로 들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의료 행위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오매불망 자신을 어떻게 낫게 해줄까 명의를 찾고 또 찾던 중에 마침 그 질환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환자가 듣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불러서 환자 앞에 놓고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을 먹는다면 당신은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 이제부터 제 말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환자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을 구해 환자에게 그 약을 투여하고 기적처럼 생사를 오고 가던 그가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입은 환자가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나음을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소위.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 의사의 말을 믿었더니 내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환자가 믿었다는 것의 내용은 여러분 뭘까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입니까? 그 의사 선생님 자체를 믿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믿겠습니까? 라고 제안했고 네,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들은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공유했던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노력이 아닌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는 근거로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것, 내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어들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의식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없지만 내 과학적 지식과 내 인문학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믿어들였다. 그랬더니 그 믿어들였던 것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오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허락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적 불가능으로 향하고 있는 인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제사와 열매를 통하여 이제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고리를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 사건, 그 변화시켜진 능력, 그 신약 안에 담겨져 있는 효과처럼 유일하게 세상에 그 효과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의미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용 안에 이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신앙을 한번 가져봐야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발현,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어려서부터 시작된 신앙이거나 어떤 그런 판단이 없을 때 시작한 신앙이시겠지만 우리 국빈 집사님은 신앙을 어쩌다가 시작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결혼해 보려고요. 그렇죠? 우리 지연 집사님하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모두가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교회 다니신다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길을 찾던 중에 교회를 찾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두려움과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오신 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거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찾아가는 결론은 죽음 이후에서나 확인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겪었던 기억하는 임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다녔던 교회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실 때는 이미 암을 투병하시던 중이셨습니다. 암을 투병하던 중에 주변에서 그런 권유를 받았답니다. 암을 낫는 길은 그 교회 다니는 한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의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전혀 신앙생활 해보지 않던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남편분, 아내분,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딸 가정, 그리고 말 안 듣는 아들은 첫날 등록만 하고 그 뒤로 쭉 안 나왔어요. 이렇게 세 분이 신앙을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 가정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것은 이 가정이 아버지의 암을 고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신앙했다는 것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 앞자리를 사모하고 그 병든 그 몸을 지팡이를 짚고도 예배 앞자리를 늘 사모하면서 지켰던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도를 하다 보니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고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분의 나아감을 늘 지켜봤습니다. 몇 가지 신비한 경험도 제가 목회 중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농성동쯤에 사셨고 저의 교회는 풍암동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따금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 암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정신을 잃으실 때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정신을 잃었다는 소식을 아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 이제 막 시작하는 전도사였고 저에게 맡겨진 아마 이분을 살려야겠다는, 마치 이것이 신앙의 큰 이력을 만드는 것처럼 그분에게 집중하며 아프다는 소식만 들리면 그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제가 오기 전에 문을 늘 열어놓고 기다리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상을 펴놓고 시작합니다. 찬송가를 오늘 했던 것보다 더 뜨겁게 찬송가를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돌아오면 뭔가 제 마음에 고쳐질 것 같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주에는 여지없이 그분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곧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곧 나아서 이제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하고 저에게 인사를 해올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저에게 큰 혼란을 주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결국에 그분이 기독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치료와 의료적 행위가 다 의미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웬만한 약물로도 고통을 억제할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내분께서 그날 밤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전사님, 몇 시간째 의식이 없습니다. 와서 임종 예배를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고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고치지 않으셨을까? 라는 원망을 뒤로 하고 그 임종과 작별의 인사를 마음에 깊이 담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다음날 그분이 너무 멀쩡하게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례를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깨어나셨다고? 어제 인사를 다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서 그 아내분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남편 박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기독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분이 병동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냐면 기독병원에 가면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 예배실을 본인 두 발로 빙글빙글 걷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깨어날 줄 모르고 조금 더 깨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제 기도에 제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바랬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제 처리합니까?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원내 예배당을 찾아가 그분이 걷고 있는 것과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던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순간 뭔가 소망이 생기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미를 생기고 다시 마음을 되잡기 시작했다는. 근데 제 눈엔 보였어요. 무엇이 보였냐면 그것이 잠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제 일생에 기억나는 한 가지 절망과 마주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자리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기쁜 일이라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제 절망을 만났어요. 그것이 당연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에 있는데 왜 난 이 자리에서 그 설교를 할 수 없을까? 왜 이분 앞에 그 아름다운 죽음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며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작은 숨결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이제 눈 감으십시오. 가십시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어때요? 안녕히 가세요. 눈 뜨는 거 아닙니다. 의료적으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기도해오던 분이었습니다.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난 뭘 이분에게 신앙해 왔을까? 난 이분에게 기독교에 대한 무엇을 말해 왔을까? 내가 믿는 믿음은 뭘까? 라는 마음의 무거움과 직면했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 한 가지는 그 시간에 죽음은 두렵고 슬픔이라는 것을 아마 인생에 가장 애달프게 경험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고통과 싸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도 삶이 고쳐지지 않고 막 고통이 있을 때면 온몸을 바르르 떨며 졸도하기까지 아파하는 그분을 보면서 다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도 왜 이분은 다시 살겠다고 그리고 가족들은 다시 살아나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르심의 뜻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토록 살기를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그 순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이 지나고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임종 예배와 이후에 있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이 질문 한 가지가 저에게 있어서 평생의 목회적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장례를 집례한 그 순간순간마다 이 질문은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왜 이토록 두려워할까? 그토록 소망하던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곳이 왜 이토록 슬퍼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 고모님이 성남에 사시는데 뇌출혈로 이제 많이 어려워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침 마지막 요양을 하시겠다고 구례 쪽에 한 달여간 요양을 하셨습니다. 가까운 데 계셨으니 찾아가 뵙는 것이 마땅하겠다 싶어서 찾아가 뵀어요. 고모님 신앙하지 않습니다. 저희 고모 가정 누구도 신앙하지 않는데 큰형, 저에게 있어서 큰형이고 저희 집안의 제일 큰형인데 결혼을 안 한 큰형이 있어요. 50이 훌쩍 넘은 큰형입니다. 그 형님이 늦게 신앙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목사 동생이 온다는 소식에 저를 매 오자마자 야 기도해 기도. 우리 엄마 왜 기도해? 기도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형 이따 갈 때 할게. 내가 신실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야 기도 네가 기도하고 밥 먹자. 우리는 각자 기도하고 밥 먹어.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형 이제 가기 전에 기도할게. 고모 제가 기도할게요. 눈 감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 병을 고쳐달라 아니면 더 오래 가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삶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애쓰셨습니다. 인생이 아름답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고 아멘이라고 기도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그 형이 제 귓가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 신앙을 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저에게 있어서 칭찬일까 아니면 조금 섭섭했다는 표현일까 구례에서 광주까지 고민을 하며 왔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 차라리 고쳐주실 것이라고 더 회복하게 될 거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신앙일까?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일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한 2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 신도였습니다. 한번 전대병원에서 임종을 다 맞이할 것 같다 그래서 찾아가서 새벽녘에 찾아가서 할머니 이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라고 아무리 권해도 그 죽음을 앞두고도 저희 외할머니 입 한번 껌쩍을 안 하셨어요. 결국에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이제 임종을 다 될 쯤에 제가 가서 할머니에게 찾아갔어요. 할머니 저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그 짧은 호흡에도 임종 직전에도 고개를 흔드셔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랬어요.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잘 가세요. 기도가 아닌 짧은 인사로 죽음을 맞이하고 돌아오는 제 걸음에도 이게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끝내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도 않은데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들을 하십니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그 죽음 이후에 믿음이 없어서 두렵습니까?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 초라함,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어떤 육체적 고통, 죽음에 이른다는 어떤 절망, 단절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뿐이지 죽음 넘어가 두렵지는 않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이것이 죽음이 생각하는 무엇입니다. 하지만 죽음이야말로 제가 직면한 죽음의 자리에서 늘 저를 가장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야말로 제 자신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일종 살아가다 보면 죽음을 경험하고도 삶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요, 그것이 죽음 이후에 어떤 환상적인 것으로 일어나는 것 말고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아픈 수술을 하고도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죽음을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고락을, 저는 병원 앞에 가서 환자복 입고 담배 피우고 계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해요. 전 믿음이다. 저 안 되는구나. 하지만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진정성 있게 보게 하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경험했을까요? 바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기억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성경에 말하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내치니라 라는 장면에 있어서는 그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완료형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바울을 돌로 때렸던 그들은
바울이 스테반 집사를 죽였던 것처럼 바울도 역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근거되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한 가지 특별한 체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바꿔 자신의 이 경험을 마치 타인의 경험인 것처럼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쓰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몸의 부활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경험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사, 천국이라고 하는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거기가 어딜까라는 것에 대한 신학적 질문들은 많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 영역을 연옥이라고 부릅니다. 죽음 위에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길게 나눌 수는 없기에 바울도 죽음을 경험한, 죽음을 뛰어넘는 그의 삶의 경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구약에 가장 많은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은 엘리사,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에는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죽음에서 다시 살립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 우리가 가장 죽음의 부활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돌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도르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과부로 오랜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녀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덕망을 얻었던 한 여인이 죽습니다. 그 죽음을 애통해하자 베드로가 찾아가 그 여인을 살려줍니다. 기적적인 사건 아닙니까? 바울은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렸을 때 들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중에는 졸지 마라. 떨어져 죽는다. 아멘. 끝. 마침 저희 교회도 3층입니다. 여러분들이 난간에 앉아있지 않은 게 참 다행입니다. 열어 죽었을 텐데.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 졸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그가 깊이 존 것이 먼저고 그것을 알고도 바울은 강론을 계속합니다. 그러니 설교는 길어야 한다. 아멘. 이런 결론을 얻자고 이 성경이 기록됐을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 죽을 때까지는 해야 한다. 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사도행전 20장에 있을까요? 아님 뭘까요? 이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떨어져 죽을 정도 됐으면 이제 파장하고 집에 갑시다. 다들 피곤하니. 근데 그 떨어져 죽은 사람을 살리고 데리고 올라와서 떡 떼고 밤새 이야기를 또 나눕니다. 징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 사건을 경험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경험하며 그 믿음이 바울에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사건들을 살펴본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죽음 이후의 삶을 살펴보니 그들이 삶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점이 새로워졌다는 이야기는 그 이후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그 훈 이야기도 전혀 없고 유두고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도르가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도 없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훗날 이야기, 더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따금 성경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의미 있는가? 오늘 이 죽고 살아간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일이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유두고라면 어떻겠습니까? 막 깨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나리가 지난번에 이 경험을 했는데, 길 가다가 나리가 도상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다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 사람이 다 없었으면 좋겠대. 아픈 것보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유두고는 어땠을까요? 제 유두고 마음에서 이 본문을 다시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너무 고뇌했어요. 그냥 살기 싫었어요. 그냥 청년이었지만 말씀과 내 삶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려운 소리 한다, 또 답답한 소리 한다,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고 조는 척 떨어진 건 아닐까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래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는 예배 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 좀 쉬어야겠다. 세상 너무 힘들었어. 직장도 안 구해주고 여자친구도 헤어지자 그러고 잘 됐다. 근데 갑자기 천국 앞에서 천사 그러는 거야. 아직 안 돼. 저 왜 안 됩니까? 들어갈 때 다 됐는데요. 아니, 바울이 영빨이 대단해. 너 곧 살릴 거야.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기도해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전 쪽팔렸을 것 같아요. 떨어진 것도 창피한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어? 정말 죽은 거 맞아?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거기서 떡 먹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저 같으면 집에 갔어요. 엉엉 울면서 갔어요. 올라가서 떡 먹을 마음이 생기냐고요. 우리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냥 죽었다 살았다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두고만 돼봐도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다시 생각하게 돼요. 다시 살아나게 된 삶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유두고가 초능적인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한 5층에서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다시 살아날 의미가 있겠죠. 죽었다가 살아났더니 엄마가 자기 안 사준 신발을 사줬다, 이랬다면 그래도 살아난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냔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가 더 건강해졌을까요? 죽었다 살았으니 그의 인생이 잘 풀렸을까요? 죽었다 살아났으니 그가 도전했던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세상 사람들이 믿어줬을까요? 직장에서 승진했을까요? 주식이 대박이 났을까요? 부동산이 뛰었을까요? 죽었다고 살아나서 그래서 해요? 그게 오늘 무엇이에요? 무엇이 그 죽었다 살아난 삶의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이 죽음과 살아남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삶의 목적이란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요.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요.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추구는 달라지지 않아요. 죽음이 다시 부활로 연결돼 다시 살아나도 우리의 삶이란 여전히 동일해요. 여전히 그는 떡을 먹어야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야 할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서 부활로 등장시킨 사건이에요. 19절에서 18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삶이란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예수 믿고 잘 살았다는 보란듯한 여러분의 인생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다룰 수 있을 때 우리 삶 앞에 등장하는, 마치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난다고 고백했던 그 밝아진 삶의 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누림이 아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죽음 이후에 이 땅에 와 더 유익한 것을 누렸다는 것으로 성경은 가지 않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주어진 삶의 책임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며 누구나 그냥 죽었으면 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절망, 좌절, 분노, 고난, 문제와 같은 영역에서 차라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3층 천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결론과 마지막 최종이라면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고 그 죽음의 끝자락에 섰을 때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무엇을 잘못 그동안 담아내고 있었냐면, 잘 들으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내용을 담고 살아 있었냐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담고자 했던 내용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분이 왜 내 삶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왜 해주시지 않나?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장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선 그분이 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나? 라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을 담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누림을 위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안전한 삶, 내가 조금 더 윤택한 삶,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는 뭐 하시는가? 라는 것에 우리의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내용을 잘못 오해하고 담아왔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이 혹시 이 내용으로 가득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 세상 믿지 않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앞서 성공해야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먼저 합격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만들어 오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없다 생각하는 이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 우리는 혹 이 신앙의 여정을,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여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잘못된 오해로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죽은 자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은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시선을 주목시켰습니다. 예수는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에 주목돼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오늘 바울은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누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안타깝다는 표현입니다. 아쉽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불쌍함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 안에서 누림이 아닌 삶의 소명으로 부르시는, 그러므로 누림과 자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란 자신의 삶을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후에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삶의 고뇌와 삶의 문제들을 타인과 비교하여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가라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직면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자신의 잘됨 역시 타인에게 자랑하지 않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마치 누군가 모두가 누려야 할 것처럼 잘못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죽음과 부활을 직면한, 온전히 반듯하게 받아들인 한 개인의 삶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세미나에 갔다가, 부흥 집회에 갔다가 역시 혼란에 빠지는, 이 차마 벗어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3년 만에 부자가 안 되면, 예수 믿고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가 안 되면 예수 헛믿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막 터져 나왔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음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에 예수를 믿어 부자가 돼야 된다는 마치 이 신앙의 결론을 써야 할까? 이 이야기를 왜 우리는 만들어야 할까? 라는데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불쌍한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거나 자랑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서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을까? 라는 이 한 가지의 당연하고 너무나 깊고 고결한 이 우리의 심장의 박동과 같은 구령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오늘이라는 삶의 순간을 스스로 감격하고 감당하는,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욕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동참하기를, 그 부르심에 따라가기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